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나눴던 본문입니다.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홍해가 갈라졌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사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건,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사건,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출애굽기 17장 바로 시작하면서부터 르비딤에서 이제 물이 없으니까 원망한 모습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홍해가 갈라졌고 마라에서 물이 바뀌었고 배고프다 그랬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다시 물이 없다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맞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계속 일해 주시고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의 시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그때에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때에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신 그때에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무관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찾아오고 전쟁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조금 큰 틀에서 살펴보자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공격을 받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 비춰보면요, 우리 마음에 작은 불만들, 불평들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할 때, 그때 늘 영적인 공격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단은 항상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약해져가는 그때 사단이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정말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이스라엘의 전술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기보다는 모세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세만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방법은요, 여호수아를 앞서 내보내고 그리고 모세는 뒤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 모세가 생각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전술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을 하면요, 군사의 수가 많거나 무기의 성능이 좋거나 아니면 훈련받은 병사들이 많을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갖춰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에서 막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받은 적도 없고 군사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전쟁도 오늘 하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처음 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군사의 수가 많다거나 훈련받았거나 아니면 무기의 성능이 좋거나 이런 모든 것은 갖춰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전술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앞서 내보내고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라라고 하고 나서 이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전방의 싸움이 있고 후방의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요, 전방의 싸움이 있고 후방의 싸움이 있습니다. 전방의 싸움은요, 진짜 실제로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고 영적인 전쟁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앞에 나가서 막 싸워야 되는 게 영적인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의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영적인 전쟁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전방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은 후방에서의 기도를 통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전방에서 막 싸우는 사람들은요, 후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영적인 전투를 싸울 수 있습니다. 저도 전도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실제 전도를 참 많이 나가기도 하고, 예전에 정말 공부하면서 교수님도 항상 이론이 아니다 실제다 그러면서 항상 저희는 전도하러 나갔었습니다. 학교에서 신학교에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니까.
근데 항상 나갈 때 저희 전도학에선 전도하는 사람들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중보기도자들을 세우고 나갑니다. 우리 지금 전도팀도 그렇게 하죠. 중보기도자들을 세웁니다. 우리가 영적인 최전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 이게 영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그 전도를 한다는 게 영적 주인의 교체잖아요. 사단이 주인되어 있던 그 사람에게 있어 영적인 주인이 교체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영적인 주인이 교체될 때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크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영적인 전쟁이 승리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기에 이 영적인 전쟁으로 비유해 봤을 때 모세가 지금 세운 이 전략은, 하나님 앞에서의 전략은 탁월한 전략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은 앞에서 나가서 싸워야 되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저는 이 장면이 참 재밌습니다. 전쟁의 승패의 기준이 어디에 있죠? 모세의 손의 위치에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의 기준이요, 모세가 손이 위로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집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모세의 손이 내려왔다라는 것은요, 잠깐 지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모세의 손이 전쟁의 승패의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고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그들의 영적인 전쟁은 또다시 엎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 보여주는 건 뭐냐면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는 자리에 늘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언제든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같은 사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라고 표현이 됩니다. 피곤함에. 모세의 팔을 계속 들고 있지만 사실 이 모세가 이 팔을 혼자서 이렇게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고 같이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만 잡고 있었을까요? 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같이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같이 모세와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기도의 조력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정말 지칠 때 옆에서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호주에 있을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저랑 뭐 엄청 친밀했다라는 것도 아니지만
항상 만나는 분이 계셨습니다. 원로 장로님이셨습니다. 원로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저희 교회로 왔던 원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나이도 이제 꽤 많이 이제 채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80이 넘으셨던 원로 장로님이신데 늘 새벽 기도에 오셨습니다. 늘 새벽 기도에 오셔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저 혼자 이제 다 관리하고 설교하고 그랬을 때였는데 기도하고 새벽에 딱 나가면 그 원로 장로님이 항상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항상 기다리고 계셔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새벽 5시에 시작을 해서 6시에 끝나서 이제 나오면 원로 장로님이 항상 마당에 있는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 아침 먹으러 가죠라고 하셔서 교회 앞에 맥도날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맥도날드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1년 365일이면 한 350일은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저의 살찐 것에 한 30%는 그분이 그 호주에서 매일 데려가셨습니다. 매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 호주에서는 이제 한 70이 넘으시면 맥도날드에서 공짜로 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뭐 애플파이라던가 커피라던가 그런 거는 공짜로 계속 줘서 그래서 저만 이렇게 매일 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장로님 제가 사 먹을게요. 그러면서 항상 있었는데 어느 날에는 이제 장로님이 이제 조금 더 기도하면 장로님하고 매일 만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원로 장로님이 매일 기다리고 계시니까 쉽지가 않아서 어느 날은 더 기도해야겠다. 그러고는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나가도 항상 계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항상 식사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하루의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항상 저한테 이야기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라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호주를 떠나올 때 제일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그분이셨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 굉장히 마음에 정이 들었고 어느 순간에 그분과 영적인 교류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항상 저를 위해서 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라는 그 새벽의 한마디가 들리지 않으면 뭔가 이상할 정도로 그때는 이제 장로님과 그렇게 교류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라고 얘기하면 항상 이제 당연히 우리 부모님들과 그리고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이 특별히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교회가 어려웠던 시간들,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정말 혼자 이렇게 감당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했던 그 장로님이 항상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조력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정말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조력자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 안에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자면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영적인 지도자의 손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정말 그 손을 붙잡고 아론과 훌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또다시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교회에 서로가 아론과 훌과 같은 정말 기도의 동역자가 된다면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서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주면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면 정말 내려왔던 손을 다시 올려줄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고백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잘 싸웠대, 모세가 기도했대, 이거보다도 당연히 그 말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앞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